할렐루야. 네, 좋은 새벽입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송합니다. 522장 찬송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면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다 같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약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벌써 금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간일 텐데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자꾸 이제 주일을 자꾸 마무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달력을 보면 주일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말씀으로 잘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시므이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었었던 아비아들은 추방당했고 그리고 요압은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시므이는 독특하게 솔로몬 왕에게 제일 처음에는 주거 제한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너 이제 와서 이주를 해와서 거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경계 바깥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일 구체적으로 경계를 지어진 것이 기드론 시내를 절대로 건너지 마라.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에게 위기가 한번 찾아오죠. 그게 뭐냐면 39절에 그러죠. 3년 후에 왕이 분명히 그랬죠. 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건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에 대한 오싹함, 그때 당시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때 당시 긴장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다 어느 정도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을 찾겠다고 지금 기드론 시내를 다급하게 넘은 거예요. 근데 시므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무슨 죄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 시절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받고 결국에서 출궁을 하죠. 도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침 뱉고 돌 던지면서 다윗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도 그랬죠. 너의 재판장이라든가 아니면 너의 지도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그 율법으로서 결국에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낸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사를 단행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명확한 뭔가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시므이는 그것을 어겼어요. 사실은 시므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아차 싶었겠죠. 그러니까 처세술에 의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천여 명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아련을 해서 지난날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의 1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면 대단한 세력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윗도 즉결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저거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 과오와 내 잘못에 대해서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라고 하면서 선대조였던 아버지께서 한번 용서하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얼마든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권력을 쥔 솔로몬 입장에서는 당장에 제거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한번 기회를 줬고 이 사람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를 앞설 수는 없다라고 솔로몬은 판단한 거죠. 그렇지만 죄는 죄입니다. 분명히 지도자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금지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경솔한 행동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다 집 짓고 내가 보는 데서 살고 그리고 당신 지난날의 그 잘못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중하시고 그리고 당신 함부로 그렇게 당신이 천여 명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기회도 다 줬고 경고도 다 했어요. 자, 이제는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이 내게 했었던 경고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딩을 해야 되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경고가 조금 기운이 사그러질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죠. 자기 자신을. 그렇지, 내가 그때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이거 율법을 어긴 거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가 계속해서 리마인딩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종이 이제 2명이 나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급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1000명 부렸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한때는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력들을 다 와해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 곁에서 예루살렘에서 좁은 데서 살려고 하니 자기는 답답하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그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살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종 2명이 이제 얼마나 아쉽겠어요. 1000명 부리던 사람이 대폭 축소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겠어요. 그런데 그 아쉬운 종들 중에서 2명이 휙 하고 나갔으니 어휴, 내가 저들 안 부리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에 왕이 자기 목숨에 대해서 경고했던 그 경고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죠. 결국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왕께서 경고한 것까지 무시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는 정적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의 이 일들, 정적들을 제거한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직결적인 처분이었었다라든가 이러한 명목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경고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당신이 이렇게 또 다른 잘못을 하면 이거 명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친히 처형했어요.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적들이 제거된 것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거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다?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제거된 것이고, 제거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나라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무대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서슬퍼런 그 긴장감이 계속되어지는 그 정치 무대에서,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네가 죽지 않으면, 정적인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통일 왕국도 이뤄낸 가운데에서 나라를 잘 물려줬습니다. 그 나라를 솔로몬은 받았어요. 아버지 선대조 왕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에 적어도 손해는 가지 않도록, 누는 끼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줬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왜? 솔로몬은 장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3장을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구하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신앙의 나라로 만들까? 아버지 왕의 뜻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이 나라를 정말로 강력한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난 다 누굽니까? 누군가가 나 쳐다보고 있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리더고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죠? 그죠? 자식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저 자식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신앙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솔로몬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다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면 어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 후배 신앙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솔로몬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됐어야 될 걸림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도자급 1000명을 부렸던 사람들을 그만큼의 세력가이기 때문에 내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1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내게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물질로 회유하고 얼마든지 내가 너 잘해줄게 라고 하면서 가머니설로 꼬드겨서 내 세력으로 만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좋게 보시지 않고 잘못이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잘못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도 바라보기에는 이들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들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제거해야 되고 긴장감 가지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제거하는 일에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행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잘라내야 돼요. 자,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신앙으로, 내 영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들은 없나? 그게 굉장히 친숙하고 그게 굉장히 내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왔지만, 그래서 제거하고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 해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만 한번 국한을 해볼까요?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내 기도생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알긴 아는데 무엇을 못해서 그래요? 단행을 못해서 그래요. 제거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잔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텔레비전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나훈아가 트로트 잘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잘해야 되죠. 그죠? 삐끗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내가 동의한 바도 아닌데 카톡 아니면 뭐 메시지 이렇게 해서 계속 알림이 뜹니다. 툭 하고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난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내 동의 없이 그냥 훅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에서 가릴 건 가려내고 제거할 건 제거해내고 골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어른들도 참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어르신들 이렇게 잘 계시나 하고 이렇게 선물 가지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스마트폰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좋은 컨텐츠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괜찮은데 고스톱 치고 계셔. 어떻게 배우셨는지 몰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해는 돼요. 이제 뭐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치매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고스톱이다. 머리를 써야 되니까 상대의 패가 뭐냐, 나는 또 뭘 낼 거냐,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낼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쓰다 보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하필이면 그 컨텐츠 가지고 신앙인들인 우리가 그거 해야 되냐고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암송하면 안 돼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차라리 손주들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더라? 이것 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친숙하고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들 아주 많아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습관 가운데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할 건 제거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볼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 그거 해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할 건 제거해내야 되죠. 잘라낼 건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거 자꾸 붙잡으면 안 되는데, 아유, 이거 내가 놔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무엇이 문제나 단향을 못해요. 단행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해내야 되려면 꼭 참고 억지로 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날 생각하면, 나한테 친숙한 거 생각해내면 못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냉정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라내는 거 이거 잘 못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향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단행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나 말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 사명을 먼저 생각을 하면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들,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침체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면 내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바라보면서 내가 해내기 어려운 일이고 긴장되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내가 역풍 맞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해내겠습니다. 내 영적인 삶의 부분에서 제거해내야 될 것 제거해내겠습니다. 잘라내고 다시 내가 심기일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잘라내야 될 것, 그만두어야 할 것 다 보이고 알고 있지만 단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해내야 될 과업들, 사명들,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올바로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단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심기일전하여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발 딛고 있는 곳들, 그곳을 믿음의 지경으로 넓혀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잘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